골프 황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 세계적인 골프 스타이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노력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이 거르는 이 마스터스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출전하자마자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의 나이 21살 때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 젊은 나이 때죠. 전 세계 스타들이 모였던 세계 대회였던 이 마스터 대회. 그런데 21살 나이에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상금과 스포트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자신이 경기한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요, 스윙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코치에게 묻습니다. 코치가 대답합니다. 스윙폼을 고치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대회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가 다시 한 말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2년이 필요합니다. 2년이 필요합니다. 한 달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에 폼을 잡아야 한다니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결단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폼을 제대로 잡고 준비해서 14개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10개 대회를 우승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바로 내일을 위해 연습벌레가 되기로 결단했던 것이 순간이 아닌 장기적으로 결단했던 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가? 오늘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내일의 운명이 바뀌어진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송천바울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심는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우리의 비전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는 날, 이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요, 이 노부부가 들어와 방을 찾았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호텔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호텔로 방이 없었기에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부부는 난감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르신, 날씨가 매우 좋지 않으니 제가 방이 가득 찼지만 제게 쓰고 있는 방을 빌려드려도 될까요? 비록 제 방은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제 방을 비워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준 종업원의 말에요, 노부부가 방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조지 볼트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부부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러서요, 뉴욕에서 발송된 초대장 한 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종업원이었던 조지 볼트에게 한 장의 초대장이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몇 년 전에 호텔방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던 노부부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의 편지를 받고 뉴욕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했던 조지 볼트에게요, 노부부가 한 웅장한 호텔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노부부는 이 조지 볼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내가 당신에게 지어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호텔이요. 실제 이야기죠. 이 노인이 호텔의 주인이었던 윌리엄 웰포드 에스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노부부에게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선물했던 조지 볼트에게 거대한 웅장한 호텔을 선사했던 최종의 종업원으로서 쓰임받았던 최대의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친절이라는 씨앗을 심었더니 잠깐의 씨앗이요, 훗날에는 이 호텔을 최고의 경영자로 쓰임받았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다 심고 살아가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난과거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또 무엇을 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나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1년이 지나겠죠? 5년이 지나겠죠? 10년이 지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거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작품으로 심어질 때 반드시 근사한 교회, 성도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매우 중요한 열매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과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주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배워야 할 열매의 원리가 무엇일까? 바로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심기는 다 심죠. 좋은 열매를 심기도 하고 어떤 이게는 나쁜 열매를 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특별히 칼을 하는 접속사,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거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심으면 그대로 되는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그런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통해서 사울 왕 초대 왕이 세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즉시 폐위를 받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다윗을 존귀하게 콜링하고 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존귀 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를 존귀하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우리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존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25장 2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마태복음의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심은 자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는 심지 않은 데는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리 마음속에는 다 거두길 원하죠.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심는 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심을 때 거두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 않은 자에게 게으른 종에게요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하셨고요. 또한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어두운데 내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인사할까요? 성실하자. 할렐루야. 매사에 성실하여. 그러면 CEO들이 봐요. 오너가 보고 있어요. 교수님이 봐요. 목회자가 봐요. 하나님 보셔요. 다 보고 있습니다.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도 카운트하는데 하나님 카운트 안 할까요?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경고와의 책망 말들은 원치 않아요. 다 거부하기를 원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은데 거둘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좋은 것들을 심을 때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배워야 할 열매 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양식 속에 종자씨를 주신다는 겁니다. 종자씨를 주신다.
같이 볼까요? 종자씨. 아멘. 종자씨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주시는데 분명히 심을 때 육체를 심느냐 성령을 심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원어가 두나미스, 성령을 얘기합니다. 폭발적으로 결과를 얻게 하신다. 성령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수확의 계절이죠. 벼 수확을 하게 됩니다. 벼를 수확하고 정비소에서 탈곡하여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양식의 것이 있는데 바로 양식 중에는 종자가 있죠. 종자. 그러니까 반드시 양식에는 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양식을 다 먹기도 하지만 구분하여서 종자는 절대 먹지 않죠. 종자는 다음 것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거뒀던 것 일부를 떼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는 겁니다. 종자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종자까지도 먹게 돼요.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는 바로 성령의 종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종자를 가지고 심으면 배가 나오고 30배, 60배 완전수인 하나님의 원리를 경험하게 돼요. 이게 뭘까요? 종자가 바로 11조예요. 11조예요. 우리의 11조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재정의 11조예요. 하나님께서 왜 10분의 9만 주시지 왜 10분의 10까지 주셨을까? 우리를 훈련케 하시는 거예요. 종자를 통해서 귀하게 여기시는가? 종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경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하여 성별하여 우리의 시간을 11조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재물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보면 아내가 떠나고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욥기서 마지막 장을 보면 갑절의 은혜 주셔요. 놀라운 은혜 주셔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드가들은 심어야 할 종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11조를 구별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보세요. 그러면 구별하여 드린 마음과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한 일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라기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11조를 통해서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리면 하늘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쌓았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존귀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주일의 하루를 성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일을 준비해요.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만 되면 4시 정도 자요.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목사님 목회자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니까 잠이 안 와요. 실제적으로 커피를 마시기도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새벽이면 종종 깨기도 하고 오늘도 4시에 잠을 자고 8시에 일어나고 그리고 준비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4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근데 잠을 자도 개운할 때가 참 좋습니다. 주일이면 참 개운해요.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목양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실은 성도님들이 하루라도 안 나오시면요, 마음이 조아려요. 그냥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님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주의를 온전히 드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 배웠던 원리가 주일만큼은 반드시 지키자. 하루는 시골에서 이 마을에서 출발하면 한 2km 정도 됩니다. 근데 길이 지금은 온전히 한 길로 났는데요, 곧게 났어요. 근데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돌아서 갔습니다. 꼬불길, 그리고 논길로 갔잖아요. 근데 논길로 가는데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옷을 제가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다가 자전거가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자빠져가지고 여기 옷이 다 찢겨진 거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상처가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 주일만큼은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치지만 주일 가서 온전히 지키길 원합니다. 온전히 지키길 원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회하러 준비케 하시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 장사 잘합니다. 장사하고 싶어요. 수박도 팔고 싶고 딸기도 팔고 싶고 장사하면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신학교 가라고 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개척을 마음 주시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시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코시티를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열정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구하면 주셔요. 지금까지 곳간에 하나님께서요 비워둔 적이 없어요. 가난과 기근이 끊임없이 엄습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신학교 갈 때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수업료를 채워주시고, 미국으로 유학 보내주시고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보쳐주시고, 만남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녀에게는 빵가루와 기름밖에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기근이요, 몇 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근이 있다 보니까 먹을 것, 입을 것들이 다 떨어졌죠. 이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근이 심합니까? 그러면서요, 빵과 남은 밀가루를 먹고 자늘과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리고 빵과 떡을 얻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가 오자마자 드립니다. 드려요. 하나님의 대사를 위해서 드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먹어야 할 것을 올려드렸더니 열왕기상 17장 14절에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기가 막힌 현상들이 났죠. 그리고 마지막과 같았던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더니 마르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의 현황을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연보를 넘치게 했다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채굴하는 그 지역이 많았습니다. 은도 채굴하고 금도 채굴했어요. 채광권을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채굴권을 빼앗겼습니다. 가난이 왔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해요. 그러나 끝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었어요.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해서요, 사람들 통해서요, 재정의 11조를 보내고요, 재정의 10의 2조를 보내고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요, 심지어는요, 가난과 기근이 있었지만 많은 동역자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헌신하게 했더니요, 연보가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를 섬겨주셔서 명절을 참 잘 보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고, 이 지원금을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도 큰 돈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전체 6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꽤 되잖아요. 100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그 돈을요, 홀딱 다 써버렸습니다. 어디에다가요? 목사님들, 성도님들, 또 필요한 부분에게 다 드렸어요. 재정을 플로링했죠. 저는 기대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이에게는 50만 원이 헌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30만 원 헌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50만 원 헌금이 들어오고요. 박 목사 건축하고 준비하고 있지? 헌금할게. 지금 통장에 조금씩 쌓이게 돼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쓸 것을 우리에게 쓰지 않고 플로링 나눴더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 있다고 다 부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채워주셔요. 절대 망한 일이 없어요. 보세요, 저희 교회요,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목회 철학과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성도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배워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볼까요?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포기하지 말라.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랴. 이 때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쌍무적인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키면 주시기도 하지만 편무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찬수 목사님 교회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 교회. 이 분당에 있나요? 예, 분당에 있는 교회.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였고 자그마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빌리기도 하고요. 지금은 성도가 많아졌어요. 1만 성도 이상으로 2만 명이 달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새 가족을 안 받는데요. 근데 하루 학교를 빌려서 들 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새 가족들 오는 숫자가 50대가 이상 그냥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왜 목사님 교회가 성장할까요? 왜 부흥할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죠. 당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40일을 작정하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런데 17일 때쯤에 그때요,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요. 몸에 이상이 오고 금식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식은 쉽지 않죠. 결단했어요. 하나님, 성장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그랬더니 17해 때 그 날 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머니가요, 그런데 이 찬수에 그러는 거예요. 찬수야, 네가 목회해야 돼. 아버지가 기도하고 뿌리고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것이야.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실 것이야.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이 거부했답니다. 30세 때까지 거부했어요. 그리고요,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신다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부어주시는데요, 뭐 7년 되니까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화려하고 탁월하고 아니에요. 어눌하기도 해요. 부족하게 보여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누가요? 아버지가 뿌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금식했더니요, 그 열매가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찬수 목사님 행사 때 오셨어요. 그 영상을 직접 보았어요. 이찬수 목사님을 향해서요, 오카노 목사님 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대단합니다. 설교에 탁월한 대가입니다. 많은 사람들 리더십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버지가 더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여러분 40일 작정하다가 금식하다 소천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아버님의 소천이었지만 그분의 헌신을 통해 지금의 수만 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뿌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지혜하면 솔로몬이죠. 탁월한 지혜, 영성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주 앞에서 행함으로 성실과 공의로 온전히 드렸다. 다윗은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 한 가지 흠이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일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로 온전히 드렸더니 후대에 솔로몬이 그 자리에 오르게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성경의 심음의 원리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죠. 절대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는 일은 단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단 농사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무엇을 심느냐, 기독교인 신앙인들이 오늘 무엇을 심느냐, 반드시 내일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심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에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